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 충성을 다하며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의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확보하자 곧바로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는 성전 건축이 개식된 시점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하는 그 날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란 이런 그 제목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을 세우고 이제 마침내 다윗의 왕권이 바르게 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탄생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은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 민족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성전 건축 현장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라 다듬어 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돌을 다듬거나 망치로 정을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고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이 성전이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칩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른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찬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경배 소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쉼과 은혜, 화해, 그 용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해도 그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예배자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끝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거룩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허물나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진정한 성전은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며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옛사람의 몸, 사람의 정욕은 죽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주님의 마음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찬양 소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성전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된 성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서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